이제 세 번째 주님이 세우시고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46절 말씀 보면 함께 나오는데요. 함께 우리가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게 되면 바로 가르침을 통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그들이 뭘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한 것은 42절 말씀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의 시작은 바로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좀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순서를 바꿔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좀 마음을 나누는 것이어야 되지 않냐? 교회는 우리가 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일주일 동안 살았던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뭔가를 좀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이 교회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먼저 나누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보면서 나누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르침이 없이 나누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속으로 모임을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소그룹 할 때 이렇게 제가 지나치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시트지를 여러분 갖고 와서 보는데 시트지를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면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어떨 때 보면 1시간 내내 그냥 마음만 나누다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침을 따라서 내 마음을 보고 우리를 보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죠. 내가 내 마음 이야기한다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토론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분열이 나고 더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전 여러분 안에 가르침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침을 재밌어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요, 성인아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특징이 아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서 잘 듣지 않아요. 남의 말 잘 듣지 않고 내 얘기 많이 합니다. 내 거 이야기를 다 하다가 나중에서 이제 남의 얘기 한번 물어보는데 다 지쳐버렸죠, 이제는. 그렇게 남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내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주장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합니다. 결국에는 내 고집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은 거하고 상관이 없이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이 성인아이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인아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과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서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4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고 꿈꾸셨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어떤 색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냐라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검은색의 거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뭔가 이렇게 하여간 뛰어다니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거룩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하면 빨간 십자가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에 도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이겠습니까? 요 근래 저희 40대 목회자들이 세운 그 개척교회들이나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개선하자 이런 취지에서 빨간 십자가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거물 벽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제 교회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 빛을 삶으로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운동을 벌이는 것인데요.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교회 십자가를 올리자 해가지고 엄청나게 교회 십자가를 올렸어요. 근데 바람 불어서 넘어졌어요. 주택가에 덮쳤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으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을 선포하고 빛을 나눠주고 빛을 알려주고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주신 내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생명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높이 세운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뭔가 대단한 일 한다고 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빛의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는 도무지 생명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에요. 요즘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왠지 안 좋은 시각으로 세상에 바라보니까 이제는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가운데 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가서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고 뭘 믿냐고 물어볼 때 대충 다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얼버무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살잖아요. 예수 믿어서 내 영이 살잖아요. 내 삶이 살잖아요. 근데 왜 자신이 없을까요? 본인이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안 살아봤거든요. 여러분,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병원을 소개하고 약을 소개하지, 이렇게 별로 아픈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소개할 일은 없는 것이죠. 정말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감격을 느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소식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 이 행복, 여기에 대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든 그 사역들이 참 실패로 끝났던,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주 걸어오던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가 나의 어린 양을 버리면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네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다시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믿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품 가운데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유형적 교회가 있지만 또 무형적인 교회가 있죠. 무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됩니까? 바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침을 통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